이전에 경험했던 다른 어떤 안식의 시간보다 가장 은혜스럽고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침례식을 앞두고 혹은 침례식이 끝나면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감동받는 간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5분 간증이 얼마나 진실하고 진지하고 영적인지 제 자신 스스로도 많은 감동의 마음이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 하신 네 분이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또 감동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가진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주 정해진 짧은 시간에 압축하고 농축해서 어떻게 그렇게 조리 있게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을 하시는지 네 분이 다 아주 공부를 잘하셨던 분 같습니다. 정말 감동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은사와 여러분의 그러한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진리로 인도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아주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안식일은 제가 오랜만에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 다니는 교회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안식일마다 나가기 때문에 1년 내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은 교회 나가는 날이 거의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히 없어가지고 오늘 제가 날을 정해서 같이 가려고 한 날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걸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 보려고 제가 최 원장님께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 또 거리도 거리거니와 또 이렇게 교회 절차상 이렇게 제가 와서 침례하는 게 이렇게 딱 적합하지는 않고 그래서 했는데 안 왔더라면은 후에 막심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은혜스럽고 좋은 경험하기가 평생 동안 쉽지 않은데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고 초청해 주신 원장님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침례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성령 충만한 심령의 경험과 또 그런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죄인의 신분으로 살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가에 대한 원리가 성경 속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지고 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동해서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어떤 성경은 세례로 되어 있는데 침례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어필해서 성경의 원어대로 침례로 번역해 달라 해서 이제 침례교회 주장에 의해서 한때 이 세례를 침례로 꽂힌 성경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원뜻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는 것이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육신의 욕망과 세속적인 욕심을 향해서 살다가 그 방향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 자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침례는 받습니다. 침례 받는 데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침례 받도록 인도한 사람이,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그 다음의 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가 역사를 지나면서 잠시 변질된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대사전, 일반 기독교에서 나온 책입니다. 침례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안식일교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전입니다.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기경까지는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12세기까지 세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물을 뿌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 이후로는 병자와 유아를 침수시키기 어렵다는 대서였다. 초기에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환자나 이제 유아 세례를 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성서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이러한 세례 격식에 있어서 물에 다 잠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뿌리는 혹은 씻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역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종교 암흑 시대였던 12세기에 전쟁을 위해서 십자군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침례 교인이라 해 군인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을 모집했는데 침례 안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전쟁에 응한 군인들이 강제로도 막 데리고 왔으니까 일일이 전쟁하러 급히 나가야 되는데 침례 의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된, 왜곡된 방법이에요. 이것이 굳어져 가지고 오늘 침례를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것은 성서적인 방법이 아니고 침례의 의미도 아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러니까 이 침례 자체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표시로 치르는 의식이 침례입니다. 침례 자체가 구원하는 것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의식이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방향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그 방향을 바꾼 그 시점에 완전히 내 죄된 성격이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받기 직전에 성격이 급한 사람은 받고 나서도 오랫동안 급합니다. 때로는 죽을 때까지 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넘어져요. 오늘 침례 받으셨다고 해서 이렇게 감동적인 간증하셨다고 해서 앞으로 절대로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넘어집니다. 잠언의 그 설명을 대단히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일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만약에 이 말씀이 의인은 넘어지지 않거니와 했으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넘어져도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받고 생활하시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침례받고 나서 일어나는 실족하는 일, 허물들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죄책감이 들고 양심의 가책이 올 때마다 여전히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시면 돼요. 이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그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침례받고 사시는 동안에 혹시 넘어지고 실족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즉시로 일어나서 주님 손을 붙들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듯이 우리도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 장사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돌무덤에 안 들어가고 물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듯이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세례는 이것을 대체할 수 없는 의식입니다. 그건 성서적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의식은 침례라야 맞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집회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침례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학생들도 몇 명 왔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이 마친 다음에 논쟁이 붙었어요. 하나는 이 재림교회 청년이고 하나는 이제 일반 다른 개신교 학생이었습니다. 둘이서 이제 논쟁을 한 겁니다.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근데 그때 이 재림교회 학생이 한 말이 저한테 간접적으로 흘러 들어왔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물을 뿌리는 세례가 옳다고 말하는 그 친구에게 너 사람 죽어가지고 이렇게 땅 파고 묻을 때 흙을 뿌리냐 흙을 덮냐 그런 거예요. 흙 뿌려요 덮어요? 뿌리지 않아요. 장례 지낼 때는 흙을 덮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 뿌려가지고 장례식 되는 게 아니고 물 속에 들어가야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맞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모분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침례를 좀 설명하려고 그 그림을 다른 사람도 좀 부탁해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었으면은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례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었으니 장례식을 하는 것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절대로 숨 쉬지 마세요. 죽은 상태에서 숨 쉬면 안 됩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물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올라오는 순간에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죽었다가 부활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는데 또 침례 또 받아야 됩니까? 이게 세례입니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는데 침례 또 받아야 됩니까? 이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받지 않으셨어요.
요단 강에 들어가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 이따 이렇게 할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식 하는 겁니다. 이 올라오는 순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은 침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침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순간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의미를 잘 모르고 침례받았으니까 다시 받아야 되겠다. 사람마다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침례받았으니까 도중에 다시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족 예식, 성찬 예식 하실 때에 발을 씻기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이제 거절하니까 이거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 급한 베드로가 그럼 몸 다 씻겨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제 침례를 꼭 원하시는 분은 성만찬 예식을 기도할 마음으로 한번 정성스럽게 정말 영적으로 깊은 감동 속에 세족 예식을 하시면 그게 제 침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이제 차츰차츰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려고 했던 설교는 아니에요. 그냥 오늘 침례식이 있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 잘 알고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머지 짧은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된 것은 이건 절대로 인간의 의지와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심이 없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는 출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것이죠.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물에 잠기는 침례 예식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마음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해서 무가치하고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인간은 참 죄인입니다. 참 죄인이에요. 저는 모태 신앙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오시기 전에 이 재림교회 신앙을 받으시고 저는 제 의지 상관없이 그냥 엎혀서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모태 교인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모태 교인은 없어요. 교인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서 다시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제 나름대로 신앙을 정립하고 이제 목회를 결심하고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65년 동안 재림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했습니다. 이제 와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 나이에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은 모든 인간은 속절없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속절없는 주인이에요. 주인처럼 보이는 주인이 있고 경건하게 보이는 주인이 있고 타락해본 경험이 없는 주인이 있고 타락해본 경험이 있는 주인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속절없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이 5개 있어요. 5개. 그 가치가 뭡니까? 영이 20개 있어요. 가치가 뭐예요? 0이에요. 그 앞에 뭐가 붙어야 가치가 생깁니까? 1이 붙어야 1. 숫자가 붙어야 이게 가치가 귀하급수로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게 다 0이에요. 0. nothing이에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가치가 무한대로 생기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런 죄인을 의롭다고 쳐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칭의예요. 이런 사람을 그냥 믿으니까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 받을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 구원은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어로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호련히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호련한 변화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마주 대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 이것을 또 영어로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은 already 이미 already 구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완성되는 구원은 not yet 구원이에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두 가지는 순간의 역사입니다. 칭의와 영화는 순간의 역사고 우리는 지금 이 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와 영화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이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제대로 거듭났느냐 잘못 태어났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함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모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화되고 예수의 품성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자라나는 과정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 연습한 사람이 완전한 선수입니까? 연습에 연습.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점점 더 숙달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 운동하는 것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 기도는 5분도 안 합니다. 말씀은 10분도 보지 않아요. 그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예수를 닮기 원하면 최소한 육체의 연습 운동 시간보다는 말씀을 보고 살피고 명상하고 영적인 시간을 갖는 시간을 더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오늘 칭의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신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럽게 호련히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칭의, 성화, 영화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성화가 문제죠. 성화. 이 길어요. 아주 긴 시간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이 세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소망은 앞으로 있을 희망입니다. 사랑은 현재예요. 사랑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여보, 나 사랑해? 아, 내가 옛날에 사랑했잖아. 만족하십니까? 여보, 나 사랑해? 아, 내 지금 좀 그렇고 한 달 뒤부터 사랑할게. 만족하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현재라.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현재의 문제, 이 성화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시하거나 갈등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삽니다. 기독교의 많은 상당 부분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신하면 절대로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그 후로 어떻게 살든지 끝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헛된 믿음에 휩싸여서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깊이 보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믿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성경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자기하고 만날 싸웠습니까? 왜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날마다 나와 싸우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다음에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그런데 잘해보려고, 변화돼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또 다른 실패가 옵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와 싸우면서 로마서 7장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악이 자꾸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바 선은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싫은 악이 왜 자꾸 나오느냐고 투쟁하고 고민했어요.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답을 찾았습니다.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으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책을 보다가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마지막 구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제자들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같이 살아보니까 인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저런 행동으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늘 궁금했는데 오랫동안 예수님과 생활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사시는 것이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결과. 그분은 이른 아침에 여러 시간 기도한 다음에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일터로 나누어지기 위해서 나가셨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셨지만 들어오시다가 다시 산속에 들어가셔서 깊은 기도를 하시고 나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어느 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주기도문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집에 찾아왔다. 근데 늦은 시간인데 저녁을 안 먹고 와서 이 주인집에 마침 먹을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옆집에 떡을 빌리러 나갔다. 나가서 대문을 두드렸는데 그 늦은 시간이지만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잠자리에 자려고 누웠고 아직 얘기 들어보니까 떡이 있긴 한데 늦은 시간이라 안 주더라 이게. 이미 늦었고 아이들이 같이 자려고 침소에 누웠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빌리러 간 사람은 지금 다급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다른 집에 떡 있나 없나도 모르고 그래서 그 옆집 대문을 그냥 계속 두드리게 됩니다. 떡 좀 빌려주세요. 떡 좀 빌려주세요. 이 주인이 가만히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물러갈 태세가 아니에요. 안 빌려주면 밤새도록 두드릴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귀찮지만 일어나서 떡을 빌려 간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말씀이 보탬을 인하여 떡을 빌려준 게 아니다. 그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빌려주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배경도 모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 우리 아이가 지금 뭐 대학 입시하는데 시험 좀 잘 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뭐 값싼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은 아직 결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13절에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삶은 철저하게 100%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100%. 제자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런저런 단계를 거쳐서 논리적으로 질서 있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셨는데 기도하여 성령을 구하여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후로는 밥 먹은 힘으로 살지 말고 자기 의지로 살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요. 제가 어느 날 서울의 조그만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안식학교 시간에 어떤 장로님이 교과 공부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 질문이에요. 아니 목사님도 아니 연합회장님, 그러고 제가 대답을 못하면 한국연합회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그 집사님들, 목사한테 갑자기 질문하지 마세요. 공식 석상에서. 어떨 때 아주 난처합니다. 답을 하면 정상이고 못하면 아유 목사가 그것도 몰라. 그럼 아주 곤란합니다. 그 질문은 대답하기가 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고 해도 문제고 살 수 있다고 해도 문제예요.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No more question. 그것을 더 이상 답이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처럼 살기 원하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처럼 주님만큼 기도하고 사시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뿌려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오늘부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침례받는 순간에 이 사명, 두 가지 사명, 성령 충만하여 늘 자기와 싸우면서 품성을 가꾸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해내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